사유의 도약, 니체, 위버맨슈로 가는 5개의 열쇠. 망치를 든 철학자가 외치는 거룩한 긍정. 들어가며 폐허 위에서 춤추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철학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오해받는 사상가입니다. 망치를 들고 서양 철학의 신전을 부수러 다닌 이 고독한 방랑자는 사실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낡은 우상들이었고 그가 세우려 한 것은 스스로 빛나는 인간이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알프스를 오르내리며 광기의 문턱에서 글을 쓴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삶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뼛속 깊이 사랑하는가? 이제 니체가 우리에게 건네는 5개의 열쇠를 하나씩 받아들여 봅시다. 첫 번째 열쇠, 신은 죽었다. 기존 가치의 몰락. 이는 니체의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의 승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기서 신은 단순히 종교적 대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지배해온 절대적인 도덕, 관습,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받던 모든 보편적 진리를 상징합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의 공식,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까지도 포함됩니다. 허무주의의 도래,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 인간은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방향을 잃고 허무에 빠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공허함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허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낡은 가치가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나만의 가치를 세울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낡은 것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니체는 이 폐허 위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 내가 신이 되어라. 내 삶의 의미를 내 손으로 창조하라. 두 번째 열쇠, 위버맨슈. 극복하는 인간. 이는 흔히 초인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뜻은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인간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생성 중인 존재입니다. 니체는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의 3가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타인이 씌운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복종의 단계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부모의 기대, 남들이 정해준 정상의 길을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나는 하겠다고 포효하며 자유를 쟁취하는 반항의 단계입니다. 기존 가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순수한 창조의 단계이고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자신만의 가치를 놀이하듯 창조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앞선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버맨슈는 이 어린아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타인이 정해준 도덕이나 사회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적 주체입니다. 흥미롭게도 AI가 우리 대신 최적의 답을 내놓는 이 시대에 위버맨슈는 AI의 완벽한 정답이 아닌 나의 서툰 진실을 선택하겠다고 선호하는 인간상과 닮아 있습니다. 효율성보다는 진정성을,
정확함보다는 의미를 선택하는 용기 말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힘의 의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가 끝없는 갈망과 고통의 근원이었다면 니체에게 의지는 더 높은 곳으로 팽창하려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의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창조적 본능,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려는 근원적 충동을 말합니다.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개짓하고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모든 순간에 힘의 의지가 작동합니다. 예술가가 캔버스 앞에서 느끼는 창조의 열망,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록을 깨라는 열정, 당신의 오늘 아침 침대에서 일어난 그 순간에도 이 의지는 살아 숨쉽니다. 니체는 이 의지가 발현될 때 인간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시험하는 삶에서 우리는 생명의 환희를 맛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힘을 원한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다. 네 번째 열쇠, 영원 회귀, 순간의 영원성. 니체의 가장 가혹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유 실험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 해도 너는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전율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후회도 실패도 영원히 반복된다면 매일 아침의 권태로움도 원하지 않는 일도 상처받을 관계도 끝없이 되돌아온다면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내세의 행복을 바라며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참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후회 없을 만큼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자기 완성의 주문입니다. 영원 회귀를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기쁨도 고통도 것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쇠, 암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은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암모르 파티는 라틴어로 운명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피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것조차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니체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시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채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방식은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심지어 가장 작은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모르 파티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긍정입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재료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입니다. 니체에게 운명이란 굴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뜨겁게 껴안아야 할 연인과 같습니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불완전함, 당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바로 당신을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조각돌입니다. 나가며 평화와 열정 사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깊은 고요를 주었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뜨거운 야성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라.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 니체는 외칩니다. 욕망을 긍정하라. 춤추라. 창조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둘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삶에 모두 필요한 호흡입니다. 때로는 쇼펜하우어의 고요 속에서 쉬어가고 때로는 니체의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두 철학자의 온도가 적절히 섞인다면 그것은 여러분께 단순한 정보를 넘어 살아갈 힘을 주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니체는 광기 속에서도 피아노를 치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정신이 온전했던 순간 그는 거리에서 학대받는 말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순적이고 고독하고 뜨거웠던 한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울립니다. 너는 내 삶을 사랑하는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신을 극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망치를 들고 때로는 춤추며 언제나 사랑하며.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